그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줘서 여러분 인생살이의 어떤 삶의 교훈, 본, 또 거울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욥기서를 들어가면서 이 사단의 역사,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알고 누리라고 욥기서의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사단의 나라는 조금 세상에서 좀 이렇게 느끼기는 하죠. 귀신 들리는 그런 모습, 또 무당들, 또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목격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복음에 대한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그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천국을 누리는 것이 복음 믿는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석의 축복, 음무건색을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것은 이 세상에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게 나오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 예수는 직접 보여줬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마귀의 관계를 뭘로 깨트리느냐? 말씀으로 이렇게 깨트린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그래서 지금 욥기서를 나누는데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지난주 욥기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여러분 깊이 보지 않으면 잘 볼 수 없어요. 욥의 신앙이 아주 성실한 정말 바른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욥기서 1장 1절에서 그 5절 내용에 보면, 그 6절까지 보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면 자신의 인생, 태어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한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그 3장에 가보면 욥이 사단의 시험도 있었지만 그 상태가 복음을 자꾸 놓치는, 복음 누림이 안 됐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냐 하는 것을 3장 25절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늘 두려워하고 늘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욥이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성실맨이었고 열심맨이었고 좀 바르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누림에 있어서 조금 놓치지 않았는가. 누림이 안 되면 사단에 이용당한다, 시험 받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완전 생활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거 세 가지가 생활에 안 되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 좀 힘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 전체 메시지를 바르게 여러분이 알고 지식화되지 말고 말씀이 말씀되는 축복 얻으려면 세 가지를 여러분 생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이, 제가 가장 좀 메시지나 이런 걸 제일 이해가 빠른 연령이 대학 청년이잖아요. 대학 청년들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 고백 선포가 한 30회 정도까지 매일 되는 사람, 그래야 삶에 적용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적용 안 돼요. 뭐 한두 번 했다? 그냥 뭐 한 것이지 실제 적용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 해보세요. 30회 이상은 해야 삶의 그 의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50회 정도 해야 여러분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웬만하면 거의 못 넘어서요. 정말 30회 이상 50회 정도는 해야 인간관계 넘어서고, 그리고 100회 정도 해야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체질이 있어요. 체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열등감, 어떤 핸디캡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자존감이,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핸디캡들, 열등감들을 다른 거로 못 이겨요.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 있거든요. 자라나면서 온 상처, 가정의 배경으로 온 상처, 어떤 관계적으로 온 상처, 이런 여러 가지 상처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얼마나 그 의미가 내 것 돼 있느냐.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어떤 상처들, 열등감들, 힘든 거 넘어설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 넘어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와 답 계속 그리죠. 저는 예전에 여러분 문제와 답 뭘로 그렸어요? 예전에 불신앙 때 6가지가 문제고 받은 축복 7가지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리해 갖고는 여러분 문제 해결 잘 못 누립니다. 여러분 아주 그대로 내가 문제가 뭐가 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와 답을 액면 그대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세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그거 계속 쓰셔야 해결됐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실제 해결받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구나 확인해야 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계속, 제가 한 3년 그거 하니까 저는 요즘에 어떤 믿음이 있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세, 후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야 여러분이 나누면 힘있게 그 사람이, 여러분 그게 확신과 믿음과 답이 있어야 그 상대가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의 말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믿어져야 바뀝니다.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신앙 근본 8과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고 기준이 되는 걸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대하여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알겠어요? 하나님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 인간 근본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책.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 지금 거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는 알지만 정말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거 요구 안 해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럼 완전 승리한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지금 많이 그거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지금 성령의 역사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려야만 여러분 세상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하여, 그게 8과죠. 그 8과에서 신분 권세, 정말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 6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여러분 성령의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고백하는 거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삶에 누리면서 고백할 때, 그때 성령 권능으로, 성령 권세로 흑암 꺾이고, 성령 권세로 권세로 흑암 꺾이고, 권능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 보증으로 하늘 배경을 누리고, 성령 증거로 땅끝까지 증거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셔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21세기에 승리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메시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의 지식화됩니다. 그냥 이론으로는 아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거겠지, 그렇게 되겠지,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그거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는 안 됩니다. 치유는 복음이 실제돼야 돼요. 여러분 것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되는 축복이 있어서 누림을 갖는 여러분 되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고통 속에서 욥의 구원관인데, 그럼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서론에서 도입 부분에서 잡아야 될 거 뭐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ing 지속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영생이 연결되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성령 동행, 성령이 함께. 근데 그건 제 말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셔. 함께도 거하고 너희 속에 계셔. 여러분 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성령과 함께 하는 게 보통 축복인지 아세요? 사단이 얼씬도 못합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 하는 자예요. 그리고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있죠.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오면 이 성령이 쫓겨나가는, 그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가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인생 돼야 돼요. 죽음에 대한 가장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을 넘어선 인생.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그런 삶,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가지고 살면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요. 성령 인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진짜 누린다면 여러분의 연약, 부족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중에 오늘 서론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6절을 드렸습니다.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리했는데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록한 게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오는 축복, 그걸 정리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6절. 예배소 2장 1절,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죽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그걸 과거 문제 해결이라. 과거에는 죽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살리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본을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소유하게 될 때 사단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을 예배해놨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먼저 천국 가 계시고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지금 이제 구원받은 자 호적 등본이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천국 배경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의 내용,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통 속에 있지만 욥의 구원관, 어떤 그 구원관을 갖고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갔느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자, 사람의 말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내의 말, 또 친구 셋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죠.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4장서부터 18장까지 계속 연이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그걸 놓고 13장에 가보면, 13장 하반절에 가보면 욥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할 때 그걸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대처해야 되고, 그걸 놓고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자,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뭐 완전히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뭔 얘기가 필요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진단 나오죠? 욥의 아내는 신앙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접적으로 봤을 땐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여인. 그러면 여자만 그럴까요? 남자도. 여러분 어려움 딱 당하면 그 바로 신앙 실체 드러나죠? 어려움 당해보면 여러분 신앙 드러나요.
문제 당해봐야 여러분 신앙 드러난다니까. 어려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내가 뭐라랍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 제대로 섬겼다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 여러 말로 위로했는데 사람의 말에 위로가 안 돼요. 그건 도리어 사람의 말은 혼란만 되지 실제 답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전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시대의 최고의 정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제대로 얻었던 사람,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한 얘기요. 솔로몬이 많은 얘기 중에 사람 말을 듣지 말아라. 이 솔로몬이 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말, 그 1000명의 궁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했지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는 거는 사람의 말로 되는. 그게 전도서 7장 21절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게 이 한 시대를 향유했던 솔로몬의 말이에요. 사람 말은 의지할 건 없다. 참고. 사람 말은 진리는 아니에요. 참고는 하되 의지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자꾸 풀어내는데 근데 참고 하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 13장 후반과 14장에 욥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기도로 풀어내야지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해갖고 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하면 욥은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 6장서부터 16장까지 내용 속에 보면 이제 욥의 대답이 나와요. 대답. 그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다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누려야 되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들을 말씀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 말씀을 좀 참고할 때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는 거에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메신저가 세워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 흐름을 잘 타고 메시지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이번 주간에 누릴 시간표예요. 언약으로 잡고 누리되, 자,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리다. 자, 욥기서 6장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6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냐 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며, 내가 그럴지라도 말씀 잡으면 승리한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시는 이유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은 두 가지로 인도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요거 깨달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깨닫게 한다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마음에, 생각에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준다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선택해라, 이런 거를 성령님이 깨우쳐주네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얘기했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우쳐 준다니까.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거 깨우쳐 준다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힘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얘기하잖아요. 여기 기록해 놓은 거 없어요. 그냥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시는데, 여기에서 딱 저는 뭐가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원수보다 지혜롭고, 그 다음에 노인보다 스승보다 명철이 더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거 아니에요. 스승, 그럼 많이 아는 분이잖아요. 노인, 많이 살아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명철한 지혜가 말씀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면, 그게 97절,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말씀을 늘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한 그런 의미를 깨달아요. 그게 9장이에요. 9장으로 가보시면 욥기 9장 1절에서 3절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로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하나님의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9장 8절에서 10절, 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그런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자, 16장으로 가보세요. 자, 16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 얘기를 듣고 이제 답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16장에서도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 말해도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풀리지 않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파리한 모습 다 망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어려움이 도리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어떤 일을 당하든지 훌륭한 생각,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이죠. 여러분 모든 걸 만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선한 것을 계획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래서 우리 정혜지 청년이 그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뭐 염증이 생겨서 다시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해갖고 그 복음 누림을 좀 잘하고 있느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안 하니까 아프게 해갖고 복음 누림하게 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잘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했던.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오랜 동안 제가 얘기했던 청년 예배 그 줌이라도 들어와라 수없이 골백번 얘기했는데 어제 들어왔더라고. 아픔을 겪어봐야 들어온다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그런 아픔이나 문제 있으면 도리어 그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욥의 구원관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갖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욥의 구원관은 그런 가운데 욥의 구원관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욥기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을 애워싸신다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지금 뭐 그 세 친구들이 일어나갖고 온갖 말을 다 하는데 진정한 위로나 답이 안 돼요. 그 얘기가 19장 1절에서 5절 내용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도리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더 짓부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좀 이성하고는 그러면 좀 덕이 안 되니까 동성일 때는 손을 이렇게 맞잡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맞잡고 한 다음에 손을 놔봐라.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떨 땐 답답할 때 손을 놓을 수도 있다. 근데 주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 그래갖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다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19장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건 지금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재림에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오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도 여러분 살아있는 재림하면 여러분 들림 받습니다. 그걸 휴거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인도받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만 오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 갖고 인도받을 때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더 많은 말씀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요.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부활 승천에 가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거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뭘로 사느냐? 성령과 함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뭐 그 정도면 뭐 문제될 게 없죠. 오늘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면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육체를 벗어난 뛰어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외모에 눌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 벗어나세요. 외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시대는 특별히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뭐 완전히 기공자들만 뭔가 이렇게 쓰임받고 그랬죠. 요즘에 여러분 뜨는 사람 보세요. 인물 있는가? 요즘 인물 없는 사람 외려 더 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문제 안 돼. 정말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신앙, 어떤 외형적인 것 갖고 우리는 인생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복음의 힘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거. 그러면 욥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자기 몸에는 지금 악창이 들려서 완전 기아장으로 끌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거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그거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모든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거를 넘어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 속에서의 욥의 구원관이 이 욥기 19장에 잘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 볼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조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려면 복음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있어야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 안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영안이 뜨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이 잡혀져서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서 모든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속에 욥의 구원단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확실한 구원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